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와 주의 전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알리는 시간 그리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모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성시교독합니다. 성시교독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알아갈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의 이름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을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입니다. 경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헌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눈보다 버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이는 고루한 생명의 보임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버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버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결국은 쓰고서 주 앞에 살아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버리게 하셨네. 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황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서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세상에서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지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품고 뜻을 세워 전진하는 신앙의 속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며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한순간도 잠들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만남 속에서 늘 주님과 접속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끝없이 흘러오는 이 기쁨을 한 생애 동안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간섭하여 주시어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 질병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펠리세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기보다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창승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오며 성령의 본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신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위해 축복하시옵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합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누구보다 다윗을 보고 거슬려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하라 아름다우며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사람을 중에 신들과 그 뜻을 그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제를 오늘 목줄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나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와서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합독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속에 많은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전쟁이죠. 그죠? 미군이 철수한다라는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카불 수도를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누리라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곳에 그래도 20년 동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감춰져 있어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오죽하면 비행기에 매달려서 살겠다고 그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겠습니까? 오죽하면 자기가 난 자식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미군들에게 그 아이를 넘기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화가 나고 복음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 소명받은 대로 복음을 증거하지만 과연 내가 그곳에 있다면 과연 그 내 생명 앞에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나도 뭐 그런 어려운 상황이면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순교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년간을 쫓아다니고 수장이고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제자였지만 결론은 그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 베드로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때에 순교의 순간이라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며 내 생명까지도 맡기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 17장,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이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이방신에 대한 전쟁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얼마나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죠? 자연재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그 17장에는 전체가 이 58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골리앗,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골리앗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잘 알 수 있는 그 이유는 다윗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 거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체구를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감히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에 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들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고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영적 전쟁, 육신적인 전쟁, 세상적인 그 모든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17장의 4절에서 7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 이름이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 놋 각관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에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그 싸워야 될 지금 상대가 제 앞에 있는데 지금 그 상대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그래도 싸움이 될 만한 사람이면 괜찮은데요. 싸움을 해서 이길 승산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골리앗이에요. 그죠? 그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되었다. 이 한 규빗을 45cm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때 이 6규빗이면은 270cm예요. 2m 70cm죠. 2m 70cm에 한 뼘을 더하면 최소한 그의 키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2m 80에서 3m 가까이 되는 그러한 키가 큰 거구다. 그리고 갑옷 무게만 놋 5,000세겔이라고 했어요. 이 놋 5,000세겔은 57에서 58kg입니다. 사람 하나를 가슴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보통 사람이 그와 겨뤄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말을 2번밖에 얘기 안 해요. 오늘 17장에 보면 우리가 골리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골리앗에 대해서는 골리앗이라는 그의 이름을 실제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딱 2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을 뭐라고 얘기하는 무슨 말로 골리앗을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블레셋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약속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똑바로 가면은 10일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 약속된 땅이 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요 당시에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과 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총독이구만요. 그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애국에서 종살이했어요. 싸워본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곳에 나아갔을 때 마치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본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과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대가 앞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쟁도 안 해보고 싸움도 안 해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그들이 그들을 앞서서 그쪽으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겁에 질려서 나는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겠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이켜서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마치 정금과 같이 단련해서 가나안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고 전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요. 편할 때는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 한계에 부딪히는 그러한 문제들,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상대를 만나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그 일곱 족속을 다 멸해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얘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제해버리라는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간다면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그 택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거주하는 그 일곱 족속들을 다 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악을 그대로 포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하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에 잔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전부 멸하지 않고 남겨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에 따라 매번 그들의 침략을 받고 그들이 고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 있을 때요, 그것을 마음속으로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면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내 마음속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죄악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남겨두었던 그런 잔류 족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날 괴롭히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매일 너무나 자주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이방민족이죠. 이방민족이고 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그 블레셋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궤를 뺏깁니다. 언약궤를 뺏기고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 그 다곤 신이 참 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리품이잖아요, 언약궤라는 게. 전리품을 갖다가 다곤 신상 안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니까 이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땅에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에 많은 우리가 그 이방 신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속에 보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이렇게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전쟁은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있는 그 병력수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들과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 뒤에는 악한 권세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갖췄을 때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대치 상황에서 보면 이 블레셋이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협박하고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을 공포스럽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들의 군사들이 이렇게 우월한 것을 깨닫고 오히려 더 자기들의 사기를 더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앞세워서 나와 싸워서 겨뤄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약에 너희가 한 사람을 내보내서 싸워서 나와 겨뤄서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 전쟁의 승패를 싸움 한 사람으로 겨루자는 얘기예요.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그 골리앗을 대적하기를 두려워해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래도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그것을 지나가게 됐어요. 아버지 신분을 받아서 그 형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그곳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 쪽에서는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매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들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대항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울,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가 어떻다고 그래요? 그가 보통 사람의 키가 그의 어깨밖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울은 상당히 장신이고 아주 장수로서 그러한 모든 것을 조건을 갖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15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급한 마음에 자기가 드렸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울을 버렸죠. 그리고 새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니까 영적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전쟁, 적이 크고 강한 것만 눈에 보이는 것이지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13살의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가 13살의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보니까 적에 나와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거인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울 왕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주고 명예를 주고 딸을 주고 모든 생명을 연주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 그 모든 걸 얻으면 뭐합니까? 만약에 나가서 싸워서 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가정적인 문제들이 찾아오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이민을 왔는데 애를 키우는데 얼마나 나름대로 그 꿈과 희망과 그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왔겠습니까? 그 자식을 키우는데 멘탈 프로그램이 온 거예요. 멘탈 프로그램이 와서 우리가 어때요?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부모 아버지한테 이렇게 많이 맞고 자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혼을 한 상태에서 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그 물렸던 그 모든 것이 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면 죽이겠다고 막 이상한 그 정신병자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이면 물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극되면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가 육신의 문제가 오고 아픔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만은 해결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육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20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이렇게 조롱을 해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을 때 이 다윗이 이제 나섭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 나서 내가 이 전쟁에 함께하겠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적군은 비행기가 수백 대인데 내가 말 타고 나가서 저기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전쟁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사울이 보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영권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다윗이 싸워서 이겨낼 수 없다라고 이미 사울은 마음속에 단정을 지은 거예요. 자기가 싸우지 못하고 싸우겠다는데 오히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가 전사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싸우다가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왕의 그러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싸우면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류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나면서부터 용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움의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싸움의 상대가 안 된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 13살짜리 그 어린 소년의 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막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막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러면 막 두려움이 오잖아요. 이거 무슨 큰 문제가 아닌가. 그죠? 하나님께 믿고 간과하면 치유됐다, 치유받았다라고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좌절이 있고 내 마음에 절망감이 있지만 이것을 맡기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셨어서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을 교만이 되고 오히려 넘어짐의 앞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이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골리앗 보기에 내 눈에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양칠 때 사자랑 곰이 와가지고 그 어린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걸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끊고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우리 생각으로는 과연 아무리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양과 소를 쳐 죽였을까? 그 사자와 그 곰을 쳐 죽일 수 있었을까? 그죠? 우리로는 믿기 어려운데 성경에는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 사자와 그 곰을 그렇게 쳐 죽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먼저 골리앗이 그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그래도 자기와 좀 상대를 겨룰 만한, 우리가 보통 그 올림픽 같은 걸 하더라도 체급을 맞게 이렇게 서로 싸움의 대상을 하게 해주잖아요. 헤비급은 헤비급대로, 플라이급은 플라이급대로, 그죠? 핑크는 핑크대로. 서로 이렇게 싸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대들을 붙여주는데 지금 골리앗은 그렇게 잔뜩 기대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어린아이, 자기 배꼽만큼밖에 차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가 자기와 싸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귀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는 거부예요. 힘이 있고 그 누구와 싸워서 적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용맹하고 나가서 10번 싸우면 10번을 다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두려울 게 없죠. 그 두려움이 없는데 지금 다윗이 막대기 하나와 물매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가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나와 싸우려고 나와왔냐? 우습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믿고 자기의 힘과 실력을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가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그러한 우리 상황이 있을 때 나를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니까 이 싸움의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를 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의 그 싸움의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어리지만요, 얼마나 그래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예리한 그런 그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골리앗이 그 큰 체격, 그렇잖아요? 키가 크면은 어깨에 맨 단창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깨에 내가 골리앗과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다윗은 이미 본 거예요. 어깨에 단창까지도 본 거예요. 조그만 창까지. 모든 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분명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가되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 믿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는 고칠 수 없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막 어려울 것 같고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그 탈세의 어른들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 살다 보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많이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생각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으로 고민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고 오히려 그 적진의 그 군대 장관 골리앗을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대승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삶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시편에 보면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을 피해서 13년을 도망 다니면서 정말 그 시간 안에는 마음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이 그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시편이에요. 시편은 그 하나님께 간구, 자신의 그 필요를 간절히 갈구하는 그러한 다윗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 나의 권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누이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에서 분명히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골리앗은요, 그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다윗에게, 그 어린 소년에게. 근데
다윗은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물맷돌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리면요 이 돌덩이가 날아가는 속력이 시속 한 200km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 사람 머리에 맞게 되면은 사람이 바로 생명이 위험하겠죠, 그죠? 그렇게 돌이 머리에 이마에 박혀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돌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마에 박힐 수 있을까요? 골리앗은 이마에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완전 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패하면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한 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다윗을 살리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는 이와 같이 우리 아빠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내 몸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더 단련돼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필기하고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두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알고 하나님께 간과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주의 것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바친 손길마다 하늘에서 누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변원수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우리 환영 박수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 한번 나누세요. 서로. 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주시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분들께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저희가 교회 소식 말씀드릴 것은요. 9월 예배부터 저희가 이제 성가대가 서서 찬양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 성가대에 대해서 함께하고 원하시는 분들 꼭 황영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교회랑 얘기를 했는데 아직 지금 그 델타로 인해서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당분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9월달도 우리가 그러면 9시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형태의 그것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고 축도 한 번을 내려놨습니다. 기쁨의 눈, 넌 대신
찬양하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유사각 안에 살면서 향기로 하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시니 골리앗을 믿음으로 넘어뜨린 다윗의 그 믿음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옵나이다. 아멘.